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부르심에 응답되어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죽어가는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우리가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7월의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늘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산제사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른 곳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으로도 하나님은 증거해 주지만 특별히 우리가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증거 삼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에레미야의 이 51장 10절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또 들려주고자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다. 바벨론에 포로되고 갇힌 자 된 이러한 상태로부터 하나님이 때가 참에 오늘 우리를 회복되어지는 불러주고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도다. 그러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이 무엇인지 선포하며 나아가자. 오늘 우리의 공의가 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죠.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가 오늘 우리가 포로되고 갇힌 자 된 상태에서 말씀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선포하며 나아가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반드시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예배가 오늘 우리 안에 택한 그 시온 안에서 말씀의 사랑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시온은 오늘 우리 마음 중심에 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비침, 그 빛비침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곧 하나님의 시온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시온 가운데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의 사랑이 되어져서 찾아와주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로 드러나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의 공의를 드러내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공의가 복음으로 들려오는데 이게 복음의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 공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성경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공의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되고 있는 이 복음의 복된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날마다 근심걱정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무엇이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그걸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먼저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이 궁극의 사랑이 있으니 먼저 너희가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택한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공의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알아봐 주시며 이렇게 말씀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이 3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때가 되고 날이 되니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받아지는 그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도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고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지금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육신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 이 성령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오직 말씀의 믿음이죠. 이 말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되어지는 오늘 우리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찾아와 주고 있는 증거가 되고 있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이 46년 된 육신의 성전이 헐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19절의 말씀으로 우리 확인받으며 나아갈 때에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가게 하신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찾아와서 교회에 찾아와서 주일에 찾아와서 허구한 날 구하는 것은 표적만 구하고 있고 헬라인들은 세상 이방 가운데 살아가며 지식과 철학에 그런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지혜를 찾고 있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간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오늘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 그 육신에 바라보고 있는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 3일의 시간 안에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20절의 말씀에 이어서 좀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40하고 6년이 더해지는 이 46년 된 성전을 지었건을 너는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일으키겠느냐. 육신의 성전을 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3일이면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3일 동안 죽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2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성전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지금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3일 동안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을 치릅니다.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우리 가운데 3일의 시간 동안 정리되어져야 하는 일들이 있음을 상징하고 있겠죠. 이 세상으로부터 오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용과 짐승과 사탄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3일길을 가야 하는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 힘으로 죽일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40하고 6일이 더해지는 46년 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이렇게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오늘 우리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구절도 보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야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들릴지는 모르나 영의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될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고 성경이 무엇을 위하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일이었구나. 유대인들은 혹은 날 교회의 자주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세상 살아가며 지혜를 찾고 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구나. 이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마리레 때에 찾아오게 되어 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제자들도 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었는가 깨닫게 되어지고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네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더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죽고만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죽었으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다시 보게 되면 너희는 그래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서 함께하며 나아간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 우리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이끌고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지를 못하느냐. 이 일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건물교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지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이라 불러주시며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씀의 믿음으로 지금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이 말일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지를 못하느냐? 이 성전을 헐라. 육신에 보이는 46년 된 성전을 헐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상태적인 믿음으로 임하는 일이 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21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면 마리레 때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일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발견되어져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들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오늘 우리 안에는 먼저 주인 노릇을 하고 주인 행세를 했던 그러한 본질의 오늘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있었죠. 그걸 우리가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죄의 몸이라고도 하고 그걸 사망의 몸이라고도 우리는 부르며 우리는 깨달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 그래서 육신으로 하는 모든 그러한 선한 생각을 아무리 육신으로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영으로 함께하고 있질 아니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악한 일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으로 깨달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2장 29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 안에는 온초적으로 그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으로 정말 강한 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응어리를 틀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누구나 사람이라고 하면 본질상 이 온초적인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꽈리를 이렇게 틀고 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강한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할 수가 있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강탈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느 우리가 이 정말 내 안에 이 응어리 치고 있는 이게 정말 어린 때 모습은 어떤 짐승이든 어린 모습은 귀엽습니다. 근데 이 짐승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이것이 정말 커가니 괴물이 되어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문제 여러 가지 당면하고 있잖아요. 어린 모습은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이것이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이 세상에 괴물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고 이 문제로부터 해결해주고자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이런 우리 가운데 비춰주며 찾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어느 우리 이 육신의 모든 일을 써가면서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주고자 말씀은 오늘 또 찾아와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이 28절 윗구절 한 구절을 더 보게 되면 올라가서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의 재림은 다른 것이 주의 재림이 아니라 주의 재림이 어디 멀리서 찾아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서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라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떠나가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임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멀리 쫙 하늘 멀리서 임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 중심에 함께 죽은 부활을 통해서 46년 된 성전을 열라. 모세를 통해 40년 돌게 하고 6일을 이 사람 창조를 통해서 천지 창조를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40하고 6을 더한 이 46년 된 성전을 열어버려라. 이 46년 된 성전을 육신에 보이는 그러한 성전을 열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사탄, 마귀, 이 귀신의 영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깨달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또 주어진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의 말씀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게 하는 우리 겉사람은 언제나 환난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환난을 받고 있는 어느 우리 고난을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는 어느 우리 육신의 모든 일들은 이 육신의 일을 통해서 또 육신으로 우리가 환난을 받는 일이 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말씀에 힘입어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못다 했던 말씀을 좀 더 확고한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기 위해서 재림의 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걸 세대주의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너희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취지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곧바로 정천하며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 6, 9절의 5절의 말씀부터 좀 더 보면 내려가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지금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떤 믿음의 시험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고 나아가는 이런 모든 이런 사항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 상태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허다한 일들이 다 환난이요 핍박이요, 이런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환난받는 일이고 핍박받는 일이고 여러 가지 그런 박해받는 일에 지나지가 않죠. 그게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임하게 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일들이었네. 이게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한 믿음의 시련들을 날마다 주고 있는 일이네.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땅에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인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것처럼 크신 하나님의 또 크신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나아간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누구나 인생이라면 이 땅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고난을 받으며 우리가 핍박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찌 어떤 그 특별한 사람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소멸하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 하나님과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사랑이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갖다가 육신의 전용, 안목의 전용, 이생의 자랑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막아버리고 있는 이러한 상태적인 사항 또한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일이니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환난을 통해서 이래 보이는 모든 세상의 시험과 시련들이 결국에는 믿음의 시험이었구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믿음으로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 궁극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에게 나라로 전해주고자 복음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열리는 말씀의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러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억압하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그것으로 갚아주신다. 이게 육신의 어느 우리가 허다한 싸움은 그것이 다시 분매랑이 되어져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내가 이기는 모습이거나 이 모습으로 보이나 때가 되면 또 어김없이 지는 쪽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각각 을은요 언제나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의 모습은. 그러니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일어섰다 할 때 넘어질 줄 알아야 되고 넘어섰다 할 때 일어설 줄 알아야 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선거하기, 이 땅의 율법의 선거하기 함께 공유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궁극으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 우리는 말씀 안에 붙잡힌 바 되어진 이 증거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의 믿음으로 지금 함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적이 되는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은요, 오늘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당할 재량이 없어요. 이것은 자기 육신의 힘으로 예를 쓰고 용을 쓴다고 해도 되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까 너는 나에게 맡기고 말씀의 믿음으로 경주하며 나아가라. 이것이 궁극의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올바르게 깨달으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 스트레스도 받지 않게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겨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싸울 테니까 너는 말씀의 믿음으로 날 따라오기만 하면 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너는 말씀의 믿음으로 나를 따라와. 나로 나오는 궁극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으며 나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할 일이 있어. 그러나 20절의 말씀에 말하잖아요. 20절의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오히려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아라. 선으로 악을 갚아라.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말씀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나아가게 해라.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먹이고 마셔라. 이 육신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필요하면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내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래야면 네가 숯불 성령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일이지 않겠느냐. 때가 참에 21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기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인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또 지지 말아가니까 뭐 육신으로 막 열심히 이 악에게 이기려고 육신으로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하니 이렇게 하면은 악에게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악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악은 너가 용 쓴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자체가 악이야. 너가 너를 이길 수가 있겠어? 악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선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니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로 임하게 될 때 의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믿음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예수가 3일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크신 그런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않는 일은 악에게 이기려 하지 말고, 악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나로 나오는 일이다. 이것을 잘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죽고만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고난만 받고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된다.
오늘 우리 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 세상 바벨탑으로부터 벗어나 오늘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고자 하는 이 택함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어떠한 했네 안 했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공의로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율법으로 심판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공의가 있다. 이 공의로 심판하는 것이다. 이게 택함을, 만세전에 택함을 받는 그러한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반드시 환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도 기쁨이었네. 이것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안식 후 부활로 일어서게 되는 그 사랑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안식의 주로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 아니고 그게 평강이고 은혜였네. 이렇게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시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믿음의 시험이었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자 하는 뜻이 있었네. 이 땅에 살면만 죽고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죽었으면 다시 살아나는 이 일 때문에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었네. 이것을 전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지금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이라는 게 성경 66권에 말씀이 되고 있겠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지금 영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일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나는 이 땅에 뭘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합평케 하고 육신의 생각에 네가 합평할 수도 없어. 그런 책을 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합평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육신에게 오늘 우리가 불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라. 너희가 너희 가운데에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너에게 남은 세례가 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이 천사들과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책망받잖아요.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책망받으면 빛으로 다시 드러나게 된다. 지금 책망받는 것이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는 이런 모든 여정이 감사네. 이걸 깨닫게 해주고자 말씀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이라 이것을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으로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신으로. 오늘 보면 8절의 말씀 또 한 구절 나아갈 때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당연하게 형벌이 따르게 돼 있죠.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이 책망을 지금 받았을 때가 이것이 은혜이다. 오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우리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네. 그건 끝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되면 그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몸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우리가 살아서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방인들이죠. 오늘 우리도 어제만 해도 이방인 같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숭배하며 살아갔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리는 쫓으며 살아갔어. 이방인에 있었던 이게 세상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원하고 바라며 살아갔습니다. 이거 하나님 모르는 상태잖아요. 이게 세상에 이른 모든 것이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뭐라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3일길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해결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자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살았잖아요. 모르는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온 것, 이거를 충정하며, 이거를 추정하며, 이거를 바라고 원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게 이방인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게 이방인과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하지만 복음에 복종하지는 않아요.
복종이라는 것은 들음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것이 곧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너희 가운데 받아들이질 않네. 복종이라는 것은 쉐마 듣는다는 거잖아요. 들음의 순종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지를 않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된 소식을 갖다가 들으려 하지를 않네. 유대인들이죠. 믿기는 믿는데 듣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 상태예요. 언제 다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대로 세상의 정욕에 속아서 제 종로를 하고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상태고, 좋은 모습, 잘 나가고 있는 모습, 어떤 모습이 됐든 간에 그 모습이 끝날은 다 누구나 한 곳으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이건 깨닫게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지금 이방인 가운데 그대로 살고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상태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습은 있으나 그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 그것 또한 형벌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것은 언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발견되어진다. 이거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그 9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들으러 가지 않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러 가지 않죠. 주의 얼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주의 말씀을 당연히 들으려 하지 않고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이 세상으로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용언합니다. 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형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이 형벌이라고 하는 이 형벌의 뜻은 어느 쪽으로 보게 되면 외식적으로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외식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이 형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형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뒤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외식적으로만 믿으니까 내 안에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계속해서 밖으로만 외식적으로만 믿고 있는 이러한 상태, 외식적으로만 믿고 있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공의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뒤쫓게 되는 상태, 이것이 형벌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요, 끝까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46년 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그걸 세워버릴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의 믿음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육신으로 짓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줬잖아요. 이 성전 자기 육체를 지금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인데 라고 가르쳐 주는 그 궁극의 사랑을 영으로 말씀을 깨달아 나가기를 원한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영광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빛으로 오늘 우리가 빛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는 것마다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책망을 받는, 오늘 우리가 시험을 받는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살아가는 모든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은 우연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여기서만 우리가 책망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책망받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궁극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말씀 외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깨달을 수 없으니 성령이 기름 부은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깨달음에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날에 그가 강림하서 한날, 하나님이 정한 그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날에. 그날에 그가 강림한다는 것은 말씀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너로 찾아오고 있으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영광을 받으리라. 내가 너였어. 예수가
어느 우리 육신의 자녀처럼 오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혈과 육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을 입었으니 예수님도 동일하게 혈과 육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을 때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줘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N병강도 오른병강도가 있었던 것처럼 함께 죽은 부활이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게 된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믿음대로 역사해지게 된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으며 따라가고 있으니 그 증거가 너희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게 하신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대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또 함께 있었던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합심해서 기도하며 너희를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대목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잖아요.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고 있는 그 합당한 자로, 오늘 우리가 택감을 받는 그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있다. 왜?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그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세상에 그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로 함께하며 나아가는 것은 그건 절대성으로 늘 함께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능력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있다. 이 그리스도로 너희 안에 열매 맺으며 나아가게 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고 있는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다. 그걸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야. 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12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와 나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고 그런 사이였어. 이것이 만세전에 택한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이 되고 있겠죠. 우리가 이 땅에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게 되면 내 이름은 없어지고 수금 번호가 내 이름이 되어져요. 몇 번 이렇게 부르게 되잖아요. 이 땅에 더 이상, 이 땅에서 아무리 대통령을 하고 가고 이 땅에서 무슨 유명한 일을 하고 가더라도 감옥에 딱 들어가면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몇 번 그냥 번호로 호칭을 해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감옥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누구나 이름이 있죠. 그런데 이 이름이 이 땅에서는 마치 수건번호와 같아요. 누구 이름 이렇게 제 몸으로밖에 우리가 불림을 받아요. 하지만 마지막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녹록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이 무엇이냐? 주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을 받아들일 때에 더 이상 정죄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벌은 사라지고 그와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어져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궁극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주의 제 이름을 바라고 또 나아가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